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급히 서둘러서 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로 먼저 보냅니다. 보내면서 바다 건너편 우리 어제 묵상 말씀 45절을 보니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이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고 이 예수만 있으면 우리가 먹을 걱정 없겠다 하며 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는 그 분위기를 빨리 파하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보내고 또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어제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어느 지역에 이르렀습니까? 우리 53절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어제 읽은 말씀의 45절에는 분명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였는데 결국 도착한 곳은 게네사렛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 갈릴리 호수 동편 끝에 편에 있는 도시가 벳세다이고요. 또 서편 끝에 편에 있는 도시가 게네사렛입니다. 물론 갈릴리 호수 그 자체가 폭이 길어야 4km 정도 되기 때문에 1시간 거리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원래 가려던 도시와 어찌 보면 좀 반대쪽 방향에 있는 도시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 성경에는 딱히 이것에 대해서 이유를 언급해주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굳이 추측해보자면 원래 벳세다로 가려 했지만 이 풍랑 때문에 배가 밀려서 반대편으로 배가 간 건 아닐까 이런 정도의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왜 여기 갔는지에 대한 이유는 말씀 속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벳세다가 아닌 게네사렛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54절, 55절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54절, 5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하면서 우리 오병이어가 있었던 그 지역에서의 모습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 것이란 것을 예측을 하고 미리 도보로 달려가서 기다려서 예수님이 도착하기를 해안가에서 이미 알고 기다리는 상황이었다면, 오늘의 상황은 예수님이 오실 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신 후에서야 사람들이 예수이신 것을 알고 그제서야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하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데려오되 또 급한 사람은 침상째로 메고 나아왔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이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건네들었는지 안 건네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건네들은 사람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이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벳세다로 달려가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고, 오히려 게네사렛, 전혀 뜻하지 못한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온 것이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습니까? 56절 말씀 우리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옛날 고대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를 나누고 또 재판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병을 고치기도 하던 곳이 바로 이 시장이었습니다. 그곳에 병자들이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강구하면서 그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들의 그 심정이 얼마나 갈급하였는지 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갈망이 있는지, 오늘의 이 짧은 말씀 속에서는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나음을 얻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몰려들고 하는 그런, 어찌 보면 떠들썩하지만 또 어찌 보면 굉장히 간절한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지요. 내 안에는 이런 모습이 있는가? 아니면 조선 선비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이를 보면 되고 안 되면 가만히 있고 하는, 물론 그 모습 자체는 되게 침착하고 또 담대한 모습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그런 이유에서 나온 모습이라면 우리 마음을 돌이켜 보시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게네사렛
지역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계획이란 게 있을 수가 없지요. 그냥 이 병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이대로 끝나나 보다 하는 그런 정도의 계획, 또 자신만의 방식이란 게 있을 수가 없지요. 자신만의 힘으로 뭘 어찌 하겠다라는 그것조차도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 침상째로 들고 오는, 또 그 옷가에라도 손을 내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나의 힘, 나의 계획, 또 나의 방식을 믿고 이대로 하면 어찌어찌 되겠거니 하는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것은 해결할 수 없어 하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 되돌아보시며 오늘 하루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온 사도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찌할 수 없구나 하는 날입니다. 어젯날 저녁 7시경 우리 고재민 전도사님의 부친인 고병남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 좋은병원 장례식장에서 1시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이 병원이 미아리에 있는 좀 거리가 먼 병원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오늘 오전 11시 20분에 교회 차량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11시 20분이니까요. 시간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거리가 꽤 되는 데다가 서울 시내를 지나가야 되는 그러한 길이라서 차가 막히면 생각 밖으로 많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11시 20분 시간을 기억하셔서 이 시간에 출발을 하겠다는 의미니까요. 그 전에 와주셔서 11시 20분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 예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 그 유족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뭐라고 위로할 수 있겠냐마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는 것 외에 무슨 위로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힘을 얻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 나의 계획, 나의 방식이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아무런 것도 되지 않음을 알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오늘의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만 간절히 바라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를 잃고 또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우리 고재민 전도사님 가정과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만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난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의 이 작고 초라한 삶, 그러나 예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며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뜻밖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게네사렛 지역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 하는 그 이야기만 들으면 어디든 그 말을 듣는 대로 달려가고 병든 자를 데리고 가고 급하면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는, 그리하여서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둔하여져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어찌어찌 해보면 되겠거니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오직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고 초라한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손에 맡겨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사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전에 광고하였듯이 11시 20분에 모여서 우리 고재민 전도사님의 부친 입관 예배로 가게 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고재민 전도사님의 부친의 영혼과 또 그 유족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또 기도할 것은 이제 오늘 과천시 교회 연합 조찬 기도회로 원준희 목사님과 또 정창조 장로님, 또 제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 과천시에 있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도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도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어젯날 우리 고재민 전도사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마음이 다쳤을지,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주님, 고재민 전도사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가 아니면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우리 사람으로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주여, 그저 함께하는 것으로, 그저 그 손 잡아주는 것으로,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그 슬픔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가 고재민 전도사님을 그 곁을 지키려 하오니 주여, 위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곧 과천시 교회 연합 조찬 기도회가 열립니다. 과천 시내 이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당면한 이 어려움, 이 시대의 아픔 함께 두고 기도하려고 하오니 주여, 이 기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진심을 다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오랜 눈물,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그냥 두시겠는가 하는 이 말씀 기억하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